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릴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모든 목회자들, 교인들의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꿈꿉니다. 소리엘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류 역사상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재한 연후에 이런 교회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 만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우리가 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좀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그럼 우리 교회로 그런 사람들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너희가 받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은 열렬하게 환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나님을 좀 덜 섬긴다, 이런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행동이 그저 그렇고 성격이 불같고 성격이 모났고 자기 의견이 강하고 고집이 센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을 받는데 열렬하게 환영하며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가정으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찾다가 교회라는 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갔는데
교회라고 하는 곳에 온 교인이 벌떡 일어나서 손들면서 열렬하게 환영하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분들을 교회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그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찬양 안 할 수도 있고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 참 좋겠는데 말씀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잘 안 돼요. 더군다나 한술 더 떠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그 의견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얼마나 힘든 이야기입니까? 성품상 따지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따지고 잘못된 것은 고쳐놓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왜 저거 틀리게 행동하는데 그걸 말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사람을 개조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틀린 부분은 그분의 부모님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랄 때부터 계속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분의 아내가요, 끊임없이 살면서 사내만에 죽기까지 하면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도 못 고치는 걸 목사가 무슨 수로 고쳐요? 저는 그럴 자신 없습니다. 그 말투, 그 성품, 그 습관, 부모님도 가족도 못 고친 것 목사가 말한다고 고쳐지겠습니까? 목사는 그것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분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고 안고 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믿는 것은 그런 분이 교회에 계속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고쳐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안아주고 받아주고 품고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을 품고 가고 안고 가고 그분들이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찔렀을 때 피 흘리면서까지 안고 갈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자, 한국에서 그 부부성가대 지휘를 했었습니다. 근데 술 먹으면 이 옛날에 아픔, 상처가 이렇게 탁 터지면서 그 아내를 때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냥 어느 날 성가 연습을 하는데 여기 퍼러신 거예요. 그리고 또 성가대를 또 오셨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당장 갈라서세요. 어디 사람이 때릴 사람이 없어서 여자를 때려요. 내가 막 덜을 열을 냈어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술만 안 먹으면 천사예요. 야,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술 안 먹을 때 천사라고 생각하고 술 마실 때 그냥 한 대 맞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여자분이 결국 그분 구원시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돼지고기 같은 거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은 어릴 때부터 돼지고기 안 먹었습니다. 전혀 먹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로마로 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돼지고기 안 먹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해도 이방 신들에게 그 제물로 드렸던 것은 먹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은 로마인들이죠. 이분들은 그 음식은 우상에게 줬다 안 줬다가 아니고 그분들이 일상적으로 먹던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부터 계속해서 먹었던 음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더군다나 자유함을 배웠기 때문에요, 더 맛있게 먹었어요. 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 내가 질겅질겅 씹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꽉꽉 눌러주리라. 그리고 아주 더 신나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로마파 장로님들이 돼지고기를 먹는데 유대파 장로님들이 썩 와서 하는 얘기가, 장로나 돼서 그걸 먹으면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먹던 것이 금방 바뀝니까? 교회 나왔다고 당장 술, 담배가 끊어집니까? 그것 구원의 문제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담배 핀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요,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것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자꾸만 사람을 시비 걸면 안 됩니다. 저희 노예 서기 목사님이 키스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교회도 자주 오셨죠. 그분이 얼마나 담배를 잘 피시는데요, 그냥 회의 끝나고 밖에 나가면 담배를 피고 계세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유명한 설교가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있습니다. 이분의 책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설교의 대가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담배를 좋아하셔서 그 교회 교인들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좋은 담배였대요. 이렇게 이분이 담배를 한 대 피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 영감이 잘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담배 피우시는 것, 저는 그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꼭 끊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배가 좋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담배를 피우는 것이 구원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 교회의 정서상 리더가 되려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몰래 피우면 안 되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왜 안 돼요? 몰래 피우세요. 몰래 피우면 죄냐? 그거 죄 아니에요. 담배 피는 게 죄가 아닌데 몰래 피우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좋은 성품이지요. 남들에게 피해 안 주려고, 실망 안 주려고 몰래 피우는 것이 왜 죄가 되겠어요? 몰래 피우세요. 도리어 나는 자유해 하면서 남들 앞에서 버젓이 담배 피움으로 신앙이 어린 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저는 그것은 도리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도저히 이 문제는 끊지 못하겠다. 몰래 피우세요. 꼭 몰래 피우세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제발 좀 끊으세요. 술은 또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소화 안 돼서 드시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약한 포도주는 되고 보드카는 안 됩니까? 다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술은 약으로는 좀 괜찮은데 그걸 즐기기 위해서 외부에서 남자들이 술 먹다가 꼭 문제가, 다른 문제가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술도 가능하시면 꼭 끊으세요. 그러나 술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이름으로 모인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모임, 어른들의 수련회 모임, 구역 모임 등에서는 아주 약한 알코올 농도를 갖고 있는 술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그거 내놓는 것은 금지입니다. 아직 한국 교회는 그것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가나안교회 목사로 있는 한 그거는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드시고 싶으시면 그것도 좀 몰래 드세요. 그리고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 불러놓고 턱하니 술병 앞에다 이렇게 놓는 것, 그것은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음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저는 그것은 예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제가 어느 집에 식사를 하러 교인들하고 좀 같이 갔는데 이분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인데 저하고 아주 친했거든요. 포도주를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이렇게 당신 정말 예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다른 교인들 때문에 참았습니다. 본인은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이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쩔 때는 경우에 맞지 않는 예의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저 무지하게 술 잘 먹습니다. 옛날의 실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가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제가 소주 4-5병은 거뜬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서 술 가지고 말씀을 하지 마세요. 제가 어디서 예의상 술 한잔 했다, 그것을 좋게 보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술 한잔 한 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우리 목사 그렇게 안 봤는데 난 정말 세상 살만 안 난다, 나 정말 죽고 싶어 라고 말할 어른들이 계실까 봐요. 저는 죽을 때까지 술은 안 먹으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술 먹는 사람 구원하려면 술자리에 가서 어울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래서 구원이 되느냐라,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철저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율법이나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들을 포용하고 안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저런 것이 아닐까, 그들은 그 모습에 감동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교회에서 쓰임받는 모든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사일 수도 있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떤 직책을 만든 분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꼭 목사가 꼴 비기 싫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장로님은 또 어떻습니까? 장로님의 모습이 꼴 비기 싫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장로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많이들 말씀들 하십니다. 권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족한 목사라도, 아무리 부족한 장로라도 그분을 세우신 그분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고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고치겠다라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 교만일 것입니다. 요즘은 목사들이 하도 사고를 많이 치니까요,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두 주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600여 년 전에 많은 목사들이, 그때 뭐 사제나 이런 분들이 그 당시 이교도와의 전쟁 가운데 그냥 이교도들이 교회를 쳐들어와서 목사의 목에다 칼을 대고 묻는 거예요. 너 죽을래? 아니면 살래? 예수 부인하면 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는다. 그랬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것처럼 많은 목회자들이 1600여 년 전에 그렇게 많이들 배교를 하였습니다. 근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행히 기독교를 믿는 군대가 이 이교도를 싸워서 이기고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 유명했던 그 신학자인 터툴리안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가 이방신에게 절하였습니다. 자기 목숨 살겠다라고 이방신에게 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패한 부정한 목사에게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세례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터툴리안 목사님, 다시 저에게 세례를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줄줄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다시 세례 받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 밖에다 세워놓고 막 손가락질합니다. 저 같으면 그 세례 받은 거 거짓말 같으면 저는 세례를 또 줄 것 같아요. 그런데 터툴리안이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손 위에 올려놓은 그들의 손은 더러운 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그 손은 더러운 손이 아니었고 바로 그 손은 성령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러운 손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깨끗한 손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오래전에 한국교회 신사참배한 목사님들과 같이 신앙생활 안 하겠다라고 교단이 갈라졌습니다. 고신이지요. 그분들 모두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감옥에 가서 정말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감옥에서 나오고 해방이 된 다음에 신사참배했던 목회자들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목회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부족한 사람들을 좀 안아줬으면 참 좋았는데 그러지를 못하면서 그때부터 장로 교단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도 말이에요.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면, 죽음이 두려우면, 매 맞는 것이 무서우면 예수님 부인하고 신사참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날마다 봤던 베드로라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당신도 그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나 저 사람 모르는데요. 그걸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부족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부르시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그거 용납하셨거든요. 부족한 베드로를 세워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만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보다 제가 목사로서 저는 교인들에게 그런 소리 안 듣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교인들에게 사랑받고 제가 본인의 목사인 것을 교인들이 자랑하고 나이가 들면 존경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주제가 못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두렵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로 본인이 장로다운 장로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되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때는 침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비판하는 것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마저도 돌을 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마태복음 7장 1절에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 안식일의 문제였습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당시 로마 교회,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이제 불투명했던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그때부터 이제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다음 날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평생을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파 로마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에 예배를 안 드리냐?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왜 다른 날 예배를 드리냐? 그랬더니만 또 이쪽에 있었던 그 로마인들은 야, 왜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이것 가지고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저는 외람되지만 저는 안식일 교인들이 사는 삶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안식일 교인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라고 몸부림치는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 협의회는요, 안식일 교회들을 이단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 이단으로 얘기할 거 내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동성애 목사도 인정하는 교회에서 누구를 이단으로 이야기하겠어요? 저는 그거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쩔 때는 좀 웃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교리적인 문제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만 구원을 받는다, 저는 뭐 그런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초대교회로부터 개혁교회가 붙잡고 있었던 오랜 전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연후부터 지켰던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주일날을 지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주일날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날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일하고 다른 날 예배 드리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미국에서 근무하는 분들 중에 병원 근무자들은 주일날 근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주일 성수 안 한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주일날 선한 일을 한 것을 가지고 주일 성수 안 했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예단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우리 식구들은 주일을 지키자고 몸부림치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일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는 분들에게 내가 그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주일날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 주일은 구별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더 선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나간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우리 주일날 교회 나가자, 예배드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직 믿음이 약해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교회를 가리켜 어느 분이 한마디로 병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환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병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과 각색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습니다. 물이 한번 출렁할 때 들어가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각색 병자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죄인들과 병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의로운 사람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환자들이 와야 의사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전호선 권사님 병문 할 때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서 이야기를 듣는데요, 무슨 뭐 어떤 보험이 어떻고 이 보험은 이거고 뭐 저거 얘기하는데 저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분들이 영어로 얘기했나요? 아니요, 한국말로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제가 거기에 전혀 해당이 없으니까 한 번도 제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죄인이 아니고 병든 사람이 아닌 건강하고 멀쩡하고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이 들리겠냔 말이에요.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사람들이 아픈 사람,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고통하는데 교회선마저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손가락질하면 너무 아픈데 의로운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것 때문에 더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서로 아픈 사람들이 너도 아팠냐? 나도 아팠다. 이 얘기하면 서로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냥 아픈 얘기 서로 나누고 그 위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누가 그냥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요즘 너무 행복한데, 누가 내 자식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우리 자식들이 최고인데, 이거 그러면요 교회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집사는 변명이 교만이야, 콧대가 너무 높아, 저 장로의 문제는 이것, 이 권사의 문제는 저것, 모두가 각기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비판, 업수이 여김,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족한 자신의 변명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것이 서로 치유받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내 마음에 안 들면 좀 어떻습니까? 그분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걸요. 왜 만든 분에게 불만을 터뜨리지 않고 그 부족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늘 비판하고 점검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저 설교 제목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삶의 모토입니다. 내 자신에게는 철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려면 얼마나 내 인생이 철저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주 뜻대로 사는 것이기에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언제 다른 사람들 비판하며 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데도 시간이 없고 잘 안 되는데 말입니다. 정말로 좋은 영향력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려고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나안 교회 식구들이 다른 분들에게 괜찮아, 우리 연약한 사람이잖아, 우리 연약하잖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만하면 너무 잘했어, 그만하면 정말 최고야, 많이 좋아졌어, 많이 훌륭해졌어, 그만하면 됐어, 모를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본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